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교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의 기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살펴보는 과정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서 과거의 묵은 원수 같은 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전에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속여서 축복을 받고서 에서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그의 이제 오라빈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다가 피신시켰어요. 20년이 걸릴 거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가서 겪어보니까 20년이 걸리게 됐고 잠깐 피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약삭빠르고 인간적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20년간 피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원치 않게 네 부인을 얻게 되고 라헬 이제 레아를 비롯해서 그 여종들까지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 낳기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을 해서 12자녀를 얻게 돼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이 형통하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조카이지만 야곱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잘 축복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돌아올 때는 아주 큰 가축의 떼 종들까지 이끌고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예물을 띄어서 보낸 짐승의 숫자가 500여 마리인 것을 보면 그의 재산은 뭐 10분의 1만 줬다고 해도 5천 마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야곱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노력,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하면서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이 부분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자기 의로 됐다고 하는 건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누지도 섬기지도 못하고 욕심에 붙잡혀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니라 그 계보가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나라에 속한 자손들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고 자손이 번성하고 가문이 잘 됐고 물질의 축복 형통했으면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왜? 섬기고 나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세상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영원한 축복, 자자손손 축복이 연결되고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중심의 모습 때문에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고 사람 관계, 에서와의 관계가 닫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건 땅의 것이에요. 잠시 잠깐 인생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관계요, 사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붙잡을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돼야 이걸 붙잡을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야곱으로 일하면 야복강가의 그런 씨름의 과정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겟셋마네 동산의 과정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려고 다 이 복음을 이루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신앙의 관계도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랑으로 열려지셔서 섬기고 나누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 이기적인 것은 죄성이고 상대방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오늘 32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두렵고 답답했냐?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형이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뭘 400명이나 끌고 옵니까? 이건 과거에 원수 같은 관계 맺었던 거 그거 원수가 풀어오는 거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게 생겼구나 말이지. 이렇게 하고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즉시로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2절에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렇게 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그런데 심령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중심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전히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자기 꾀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심을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서 즉시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기는 뒤에 있다, 튀겠다, 도망가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야곱으로 약삭빠르게 인간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사람이 바뀌지를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인생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내두시지 않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3절에 또 하나를 하는데 뭔가 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취하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여러분 낙타 하나가 지금 현실가로 다 1억씩 간대요. 그러니까 이건 수백억 가까이 수십억 가까이 가는 그런 예물이에요. 이게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그게 500몇 마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면 왜 이렇게 했느냐. 20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물질로다가 사람이 선물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선교에서 찍어준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를 썼는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순간순간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베델에서 떠나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켜주겠다. 이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나가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다 이루기까지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20년간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애쓴 거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문이 번성하고 갖추기 때를 이루는 그런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떠날 순간에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3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을 보면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걸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약삭빠른 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주나 능력 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현실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꾀 이걸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 물질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 꾀가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에서와의 관계, 원수 관계, 죽고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 이거인 것 같은데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불신앙의 관계, 여기 하나님 앞에 죄악의 관계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신앙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질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권력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지식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남의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렵고신들에게 상고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고대를 나왔습니다만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회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돼서 청계천을 바꾸고 대통령이 되고 그 생전에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신앙하면 된다 그렇고 그냥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었는지 감옥에 가게 되면서 자기 입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이 문제나 오늘 우리의 문제나 동일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게 뭐냐? 여러분 관계가 막혔습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막혔습니까? 이거 겉으로 보면 현상의 문제인데 속의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죄악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고 문제고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앞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지 않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게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도 보고 축복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안타깝고 답답해? 이게 해결이 안 되지? 그때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 입시를 만나게 되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뭘 택해야 될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혼자 끙끙끙끙거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해봐도 시원치 않고 부모님에게 얘기해봐도 시원치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입시에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이건 더 큰 문제고 그럴 때 그때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입시는 엎드려야 될 때인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커서 청년이 되면 취직의 문제가 생기고 결혼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체될 때가 많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장래를 향한 뜻이 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이게 겉으로 보면 현상의 문제인데 속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20년간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으로 의지하고 신앙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이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도무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에 외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문제 해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계보가 있잖아요. 그걸 잊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는데 그건 그대로 되지 않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관계를 열어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아내들이 기도하는데 부부관계 문제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오늘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정말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돼요.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얼굴을 대면하려면 막힌 게 없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면 부부관계라도 얼굴 보긴 봐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얼굴 구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막힌 게 있으면 찔리는 게 있으면 얼굴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막힌 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세상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에 있으시는데 속의 중심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문제다 그랬는데 불신앙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난 아담과 하와부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죄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으면 아는데 그게 실제로 되느냐?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과정이 오늘 야복강가의 기도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에 이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갈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즉시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것 가지고 알면서도 씨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못하고 해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부부간에도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그냥 평생 평행선으로 우리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 있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 이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그 상황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씨름을 하게 됐는가 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물질도 사용해보고 자기 힘과 능력, 재주, 권력, 지식 다 사용해보고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꽤 사용해봤는데 그게 헛수고더라 하는 걸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답답한 건 마찬가지고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애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시간, 자기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깨달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을 오늘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평생 자기 거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그 해결 방법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방법인 줄 알고 생각하다 평생을 보낸 경우도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고집 내 생각하다가 이거 목회 이거 제대로 한 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60 넘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한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해봐야 하나님 앞에 헛되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게 해결책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다면, 왜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왜 헛된 수고로 끝나느냐?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현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끝까지 현실의 문제인 줄 알고 현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애서만 해결해 달라고, 애서만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질 때, 불신앙의 관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과 관계도 열려지고 사람 관계, 문제 관계도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뀐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24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여차하면 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5절에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쳐서 이게 어긋맞아서 이제 철름벌이처럼 그렇게 되죠. 철룩도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유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가지고 도망가요?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도망가요? 자기 죄를 의지해서 도망가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쳐서 막아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허벅지를 치지 않으셨으면, 여기 고관절 여기 허리 밑을 여기 치지 않으셨으면 도망갔겠지요. 잘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자기 물질하고 다 안 되면 도망갔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이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하던 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러나오는 고백 탄식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여차하고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내 방법까지 돈 가지고 해결하지, 내가 재주 가지고 내 말 가지고 해결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특별히 은혜다.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위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평생 한 일생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자자손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중심에서 믿어지고 간절히 사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하나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고, 하나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야곱의 심정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걸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씨름하는 자다. 바꾸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에서의 마음을 즉시로 바꿔주고 대동생 야곱아 하고 달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이 열리고 이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거 나중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는 건 여기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을 야곱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믿음 좋은 제자를 데리고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도 놀라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기를 구하여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물질 가지고 하려고 자기 재주 가려고 할 때 그땐 계속해서 답답해요.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십자가 앞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시간씩 3시간씩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 자신뿐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제자들까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이 수년 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돼서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들만 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에서 오는 죄악의 문제에서 오는 그런 염려, 근심, 불신앙, 두려움들 이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일어나 함께 하자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역감정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성전 건축하고 이끌고 가실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역으로다. 주님 일어나시지요. 함께 들어가시지요. 함께 들어가셔서 성전의 봉헌을 받으시지요. 건물만 받지 마시고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들을 받으시지요.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지요. 찬양을 통해서 받으시지요. 헌신을 통해서 받으시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지난 연말에 우리 김학성 지휘자님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특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성을 하나 작곡해서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부로 가사를 좀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이게 제가 생전 가사를 작사해 본 적이 없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여러 달 고민하다가 가사를 썼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그래서 가사를 썼는데 1절은 과거 우리 교회의 모습을, 2절은 지금 현실의 어려운 건축의 과정, 3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비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1절 기름동 해골동산, 거기 공동묘지터 아닙니까? 기름동 해골동산 위에 생명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순종으로 세운 교회. 육신은 헐벗고 굶주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운 교회. 반세기 동안 복음의 꽃을 피우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주의 일꾼을 세워주셨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일세. 충만한 은혜일세. 2절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네. 지난한 건축의 과정을 부활신앙으로 이기며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게 하셨네. 사람의 힘이 아니요 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세워주셨네. 성령의 전으로 세워주셨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일세. 충만한 은혜일세. 3절 하나님 받으실 영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일세. 충만한 은혜일세.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맞고서 철름발이가 되고 꼼짝 못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지는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지는 것 같고 죽기보다 싫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도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이겼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하고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맨 뒤에서 있다가 에서가 치면 톡 끼려고 했던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헌신의 자세로 희생의 자세로 사랑으로다가 맨 앞장서 나가는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승리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성을 얻은 것 같아도 자기와의 싸움에 진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영적인 승자가 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걸 이루어주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낮춰지고 내가 양보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야곱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중심으로 구하는 사람이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조금 형통하고 조금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 당대로 끝내고 우리 자손들을 끝내버릴 겁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절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코로나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뜻이고, 땅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꿔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구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곳 빨래골에 있을 때 빨래골을 향해서 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려고, 심령을 바꿔주시려고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모두가 다 동참하는 기도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337장 찬송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